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불신자 상태 일부 말씀이고요. 불신자 전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글씨를 못 쓴다는 얘기 듣고 난 이후로 계속 쓸 때마다 눌립니다. 그래서 글씨는 이렇게 의미의 전달도 있지만 하나의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불신자 상태라는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글씨를 크게 씁니다. 그래서 못 쓰는 게 잘 보이기라도 하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어서 크게 쓰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어 주셔야 되겠죠. 그럴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것을 보시겠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마 오산에 그 집중신학원 강의차 김도영 전도사님하고 지금 올라가시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서게 됐는데요. 주일 강단 말씀이 제게 적용되고 제게 붙잡아져서 하나님이 한 주간 저를 인도하시는 부분들을 간증하고 포럼하는 시간으로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강단 말씀을 받고요. 여러분 각자가 인도받고 또 붙잡고 계신 부분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한 주에 주신 말씀이 2014년을 마무리하고요. 2015년이 시작하는 딱 요 사이 주간에 이 주일이 있잖아요. 주일 강단 말씀을 불신자 상태, 불신자 전도로 받고 한 해가 마지막 주를 예배를 드렸고요. 어제 아래 같은 경우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을 하고 이제 내일 모레 되면 다시 새로운 새해의 첫 강단을 우리가 듣는데 일단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하나님이 제 나름대로는 예배 드리기 전부터 기도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인데 주보를 만들면 여러분은 뭐 자세히 보실지 모르겠지만 주보 만드는 사람은 알아요. 그 1테크 2 이거는 교회 1년 됐고 첫 번째 주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4테크죠. 14테크 52 이렇게 되면은 올해에 52주째 마지막 주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만드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해나가죠. 그래서 52주 딱 되는 5번 주에 강단 말씀을 뭐 주실까? 제가 그걸 묵상을 했죠. 제가 주보를 만들면서 주보 만드는 일이 그렇게 좋고 유쾌하지는 않는데 강단 본문과 제목을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사람이 저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제가 받는 축복이죠. 근데 이 축복이 이제 최동준 전사님한테 넘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아쉬운지. 근데 다시 맡기는 싫거든요. 그래서 계속 축복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이제 이 축복을 받아야죠. 그래서 대신에 이거를 이제 목사님께서 미리 안 알려주시고 주일 새벽 2시, 3시 이때 주시니까 좀 문제인데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축복을 제가 넘겨드렸거든요. 최 전사님 연세도 많으신데 이런 축복이라도 받아야 좀 집에서 기쁘지. 이 젊은 것들한테 그런 거 다 뺏기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넘겨드렸는데 한 주 예배를 두고 제가 이게 기도를 했어요. 이번 주일 말씀을 뭘 주실까? 왜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주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한 해간 인도해 오셨던 우리를 하나님은 아시고 앞으로 가야 할 한 해를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본문 강단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이 불신자 상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붙잡은 바예요. 이번 주 강단이. 그래서 2014년도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2014년도에는 특별히 집중 시대잖아요. 집중 시대의 최고의 뜨는 강사라면 우리 목사님 아닙니까? 집중 시대가 낳은 최고의 명강사 우리 목사님 제일 바쁘시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시대가 있었는데 전혀 안 바쁘시다가 집중 시대가 나오고 최고로 바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니요. 이거 아닙니까? 맞죠? 앞에 바빴던 분들 많잖아요. 다 바쁘고 지금 제일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 시대를 위하여 준비하신 분인데 이 집중 시대를 한 해간 쭉 인도해 오셨는데 그 한 해를 마치는 강단이 불신자 상태와 불신자 전도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붙잡았냐? 이 집중 시대의 모든 목적이 불신자 전도구나. 이렇게 딱 받으니까 한 해가 이해가 한마디로 정리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한 해를 집중 시대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 일 하시려고. 하나님이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해오시는 이유는 이거 하시려고. 정리가 딱 되는 거죠. 그리고 뭐냐? 한 해간 본격적인 이 안에서 삼천제자의 응답을 현장마다 성취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이 답이 딱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집중 시대에 가장 어떻게 보면 말이 많았던 게 뭡니까? 맨날 집중만 하고 뿌리만 캐면 되나? 뿌리 맨날 바꾸고 앉아가지고 맨날 메시지만 들으면 뭐하냐? 현장 다 주고 가는데 이거였죠. 근데 집중 시대가 나온 배경이 뭡니까? 복음이 부딪히고 뭔가 이게 충격이 되고 해서 따라오면서 전도도 하고 현장에서 캠프까지 하면서 메시지 따라 쭉 왔는데 개인이 무너지고 현장이 무너지고 개인 상태 영적 문제 반복되는 걸 보면서 진짜 제대로 된 집중이 필요하구나. 어떻게 보면 시간표상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두 개 다 맞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거 얘기하는 사람은 집중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집중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고 처음부터 바르게 이 흐름 속에서 인도를 메시지에 바르게 적용이 되어진 사람이면 이 시간표를 우리가 거쳐와서 이 집중의 시간표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거 가지고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그 속에 인도받는 저도 그런 얘기들이 들릴 거 아닙니까? 들리면서도 하나님이 결국은 뭐냐? 우리 강단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는 방향을 강단 통해서 계속 주고 계시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대가 집중 시대인데 저는 목사님이 집중 시대에 아주 중요하게 쓰임 받고 계신데 저는 집중 시대를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열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집중 시대가 저 때문에 생겨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렘넌트 세대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다락방 렘넌트 세대의 모델은 아니고 다락방 렘넌트 세대에 의해 보면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사람이 저예요. 왜냐? 부모님 통해서 다락방을 접했죠. 부모님 통해서 다락방을 접했는데 제가 다락방을 접하게 됐을 때 제가 어릴 때 모두가 렘넌트지만 제가 렘넌트 시절에 렘넌트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렘넌트 메시지가 저한테 주신 거라 생각해요. 저같이 렘넌트 세대로 자라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런 이런 렘넌트 세대의 가장 강점은 뭡니까? 강점이 뭐죠? 종교 배경이 많이 적어요. 어른들보다는 종교 배경이 굉장히 적어요. 처음부터 어릴 때 이 복음이 부딪혔으니까 부딪히고 안 부딪히고는 개인 이게 황폐한 심령 따라 다른데 일단은 그리스도의 정확한 원색 복음을 렘넌트 때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이해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어떤 교회 집회를 가도 우리 렘넌트만큼 메시지 잘 듣는 사람이 없다. 어느 청소년 수련회건 대학 수련회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어릴 때부터 복음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른이나 어린 애들이나 상관없이 굉장히 말씀 잘 이해하고 잘 붙잡죠. 포럼도 잘하고 기도도 잘합니다. 근데 뭐가 또 약점일까요? 진짜 종교 안에서 신비 안에서 틀린 것들 먼저 경험해보고 그 속에 있었던 고통과 좌절과 어려움과 눈물과 한탄 이런 부분들이 실제 체험 안 되다 보니까 메시지로 너무 간단하게 종교, 신비, 영적 문제, 체질 이런 거 끝. 그리스도, 우린 그리스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복음 아닌 현장에서의 그 처절한 현장들이 우리 렘넌트 세대에게는 실제 경험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장 약한 게 뭐냐? 가장 약한 게 메시지 이해가 빠른데 현장 전도에 있어서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렘넌트 세대가 복음으로 처음으로 듣고 인도받고 훈련 속에 자라오다 보니까 실제로 뭐냐? 현장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현장을 볼 수 있는 시간도 현장을 데리고 가요 보여주는 시간표도 없고 메시지 흐름도 이제 규모로 나오고 렘넌트들이 이제 현장의 서밋으로 규모를 세워서 현장 정복하는 그쪽으로 메시지까지 같이 가버리다 보니까 저희 개인들이 이제는 진짜 다락방 현장, 진짜 불신자 살아나는 다락방 현장, 진짜 현장의 전도 캠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서 함께 인도를 받으면서 안내받고 도움받고 실제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현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왜 내가 렘넌트 세대라고 얘기를 하냐면 렘넌트 세대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제가 알 수 있거든요. 물론 내보다 좋은 애들도 많지만 저보다 안 좋은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세대인데 이 렘넌트 세대인 저에게 왜 집중 시대가 저희 같은 사람을 위한 거냐? 목사님이 유 목사님께서 20가지 전도 전략을 다 하시고 이걸로는 안 된다 싶어서 21번째 전략을 집중 시대로 내놨다면은 저희한테는 또 다른 하나의 또 배워야 되고 또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 목사님께서 집중 시대를 21번째 전략으로 내놓은 게 아니고 다락방부터 시작된 전도운동, 20가지 전도 전략의 모든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집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저처럼 다락방이 시작됐을 때 충격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씩 훈련이 진행돼 가면서 그걸 개인으로 응답을 받아가면서 따라왔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 집중 시대가 우리에겐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붙잡고 있어요. 렘넌트 세대인 저에게 이 집중 시대를 통해서 1세대 그 초창기에 일어났던 그 다락방 전도 운동의 실질적인 부분들을 다시 우리 렘넌트 세대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대로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거다. 저는 이렇게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집중을 통해서 올바른 다락방이 될 수 있는 개인 상태. 그거로 말미암아 5가지의 실질적인 5가지 기초가 개인에게 제대로 뿌리 내려지고 답 나올 수 있는 참 렘넌트 가운데서도 다락방 운동에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모델과 주역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신 시대다.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 답이 없으니까 이런 말 들은 사람들 보면은 헷갈려요. 지금야 현장 다 주고 가는데 맨날 근보이냐? 맨날 뿌리냐? 맨날 집중이냐? 아니 3일 내내 앉아가지고 집중훈련하냐? 현장 다 주고 간다? 이런 말 들으니까 또 어이구 빨리 나가야 되는 거야 이거. 우리 맨날 앉아있는 뭐 하고 있노? 그게 아니죠. 진짜요. 제 위치와 제 상황 속에서 제 영적 상태와 저의 약점과 하나님 인도해 오신 장점을 딱 보고 나니까 이 집중 시대가요 완전한 응답이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렘넌트들이 있으면 저하고 비슷한 세대가 있으면 이 집중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요 다락방 전도 운동이 처음 시작됐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모든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다시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의 시기에
적용되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집중시대가 최고로 누려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 세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다락방 처음부터 인도를 받아왔는데 여러분에겐 하나도 적용된 게 없다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저 집중시대가 저처럼 다시 여러분에게 바르게 시작되어져서 올바른 응답을 하나씩 받아갈 수 있는, 그래서 20가지 전도운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이자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1년간 우리를 인도해 오시면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주신 강단 말씀을 통해 실제로 우리에게 참 불신자가 살아나는 올바른 집중을 시키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집중되어진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 살리는 현장에서 그 집중된 부분들이 확인되어지고 또 이제 더 깊은 집중으로 우리를 안내하시려고 이렇게 말씀 주셨구나, 이렇게 붙잡아졌어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말씀을 받으면서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서 빠져나온 우리 인생의 참된 답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가 복음 전하기 위한 말을 하기 위한 6가지 단계가 아니고 정말로 이게 우리의 과거요. 지금도 내게 그리스도가 답이 없다면 어느덧 구원받았지만 불신자 상태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오늘이요. 내가 정말 과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으면 내 미래에 그대로 닥쳐올 수밖에 없는 문제구나. 우리 가문이 여기 있었고 우리 가문이 지금 여기 있고 우리 가문이 앞으로 망하게 될 시간표가 여기에 있구나. 내가 가는 현장에 과거가 여기서 시작됐고 오늘 이 문제 속에 있으며 미래에 이것 시간표대로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끝내시려고 복음을 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답을 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 통해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한테 많이 그리는 건데, 진짜 우리 상태가요 바르게 보일 때 드러나는 문제, 열매죠. 나무고 줄기고 뿌리인데 드러나는 문제, 저 사람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뿌리, 다시 말하면 근본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근본을 알기를 원하시고 근본의 문제를 끝내기를 원하신다. 왜냐? 이미 끝낼 수 있는 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에게 주신 답이 맞다 하더라도 끝나질 않는 거죠.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져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창조된 우리가 태어난 시작은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다 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요 사건을 성경은요 얘기를 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든 인간인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냐?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자신을 볼 때 왜 나는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저주와 문제 가운데 태어났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성경을 통해 우리의 시작과 뿌리가 보여지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그렇구나.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떠나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게 내 시작이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안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모른 채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구나. 이게 나의 뿌리요
모든 사람의 뿌리는 거를 보면 우리가 사람 볼 때나 환경을 볼 때 이 뿌리부터 먼저 보이겠죠. 하나님 떠나게 만든 우리 속인 장본인이자 하나님 떠나자마자 우리 자신을 마귀 자녀로. 그래서 우리의 근본, 이 근본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요 상처나고 병나고 불에 타고 갈리고 한 모든 각인들, 이 배경으로 시작돼서 부모님 배경을 통해서 성장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질 수밖에 없던 각인들, 우리의 영적 문제로 시작돼서 우리에게 형성된 우상 숭배의 각인들,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각인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각인들. 진짜요, 우리가 이게 딱 보이면은 내 인생이 여기서 시작돼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각인 속에 내가 있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진짜 상태를 보길 원하시고 우리의 근본 속에서 각인된 숨은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시는구나. 이걸 끝내라고 답을 주셨구나. 그래서 드러나는 열매지요. 좋은 열매 났으면 좋겠는데 무너지고 어렵고 주기적으로 반복적인 문제가 계속 오죠. 그게 우리의 체질 아닙니까? 좋은 열매 나기를 바라는데 안 되죠. 이게 우리의 드러난 문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눈으로 우리 자신이 보이는 것만큼 진짜 만나지는 사람에게 이 사람의 근본,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 저 사람에게 숨겨져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이미 각인된 부분들, 그래서 드러나는 부분들, 이게 하나님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집중시대로 우리를 인도해 오시면서 우리가 가지길 원하는 눈이죠. 우리가 빠져나오길 원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틀린 방향, 창세기 11장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게 하시는 이유는 여기서 빠져나오라. 하나님이 성경의 모든 기록을 통해서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자에게 여기서 빠져나오라. 출애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출애굽에서도 노예처럼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고 여기서 빠져나와라. 이걸 끝내라. 그런데 못 끝냈다는 증거로 또 바벨론에 잡혀버리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끝내라. 또 못 끝낸다는 증거로 로마 가버리잖아요. 이게요 우리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자 상태, 과거를 완전히 끝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이 제 인생에는 한 해가 정리될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서 가는 그 해에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불신자 상태를 끝내야 돼요. 이럴 때 우리에게 개인 전도죠. 진짜요, 뭐가 돼야 되냐? 이거를요,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고는 절대로 전도의 문이 안 열리죠. 그래서 제 개인이 전도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시간표는 전혀 아닌데, 제가 모자라기 때문에 또 저하고 비슷한 분들에게는 또 도움될 수도 있거든요. 전도의 완성적인 부분을 본 분에게는 제가 아주 미흡한데, 또 이제 전도라는 부분에 개인 시간표가 시작되는 분들에게는 제 얘기가 좀 더 도움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은요, 이 개인 전도라는 얘기를 안 들은 것도 아니고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다락방을 접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고 합숙도 갔지, 일반 합숙도 갔지, 만나는 선생님마다 저 얘기 하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왜냐? 똑같은 얘기 계속 하니까. 또 잘난 분이 그 얘기하면 좋은데 또 이 얘기하는 분이 그래 잘나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는데 이 똑같은 얘기 계속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가운데 이제 전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전도가 절대 안 되죠. 전도의 축복, 전도할 때 받는 상급, 전도 안에 모든 걸 담아주셨다. 아무리 들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제 눈이 한 불신자를 보고 환경을 봤을 때 이래 안 보이거든요. 이래 안 보인다는 말은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지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개인 전도가 시작이 되겠어요. 그런 시간표 속에 제가 이렇게 군회를 갔거든요. 군회를 딱 가가지고 나름대로 군대라는 게 힘들잖아요. 생활이 힘들고 하니까 사실 군에 가면 사람이 이 마음이 좀 이렇게 연해지고 순해져요. 그러니까 왠지 그래 가기 싫은 교회도 가고 싶고 왜 또 교회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교회 못 가게 하는데 군에 가가지고 교회 가는데요. 문 들어가기 전부터 눈물 나오더라고요. 교회 문도 안 열었는데 계단 올라가는데 눈물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뒤에 앉아가요. 목사님 뭔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1시간 동안 울었거든요. 하나님 이 좋은 데를 왜 이때까지 안 올라 했습니까?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울고 그 목사님 또 자기 때문에 은혜 받은 줄 알고 저 좀 유심히 보더라고요. 나는 뭐 얘기했는지도 모르겠고 하도 얻어 터지다가 주일날 교회 가면 안 두디만 하니까 갔는데 들어가는 데부터 눈물 콧물 다 쏟아져가지고 하루 종일 울었어. 야 교회가 이래 좋은 데인데 하나님 하면서 그래 가가지고 날마다 예배 드리고 이제 교회를 가다가 어느 날 우리 부대에 후임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후임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놈은 내가 들어온 군대를 오고 싶어가지고 2년간 지원을 했어요. 저는 한 번만에 붙어가 왔는데 얘는 2년간 지원을 해가지고 군대를 붙어 왔는 거예요. 나이도 저보다 2살이나 많고 운동했는지 몸도 좋아요. 이놈이 군대 뜨고 와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밤에 이렇게 얻어 터진 거예요. 얻어 터져가지고 아가 귀신한테 잡혀버린 거라. 그때부터 이놈이 얼마나 이상한 짓을 하는지 부대 전체가 이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대대장님이 하도 답답해가 권총까지 뺐어요. 권총까지. 한번 정신 안 차리면 네 여기서 즉결 처단한다 하면서 겁주려고. 그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최악은 이제 지가 이게 자기 똥을 싸가지고 지 얼굴에 발라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나버렸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전마 저거 이거다 이래 보이는 거예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저 미친놈 또라이 저런 새끼 때문에 저런 게 왜 여기 와가지고 정말 어디 안 나가나 이래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처음으로요 저거 마귀한테 잡힌 거다. 저거 지가 원하는 거 아니다. 저 뭐가 보이고 들린다 이래 처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딱 보이고 나가지고 둘이 근무를 서게 됐거든요. 근무를 밤에 이게 경계 근무를 서는데 임마 이 상태가 안 좋은데 근무를 연해놓으니까 얼마나 떨리든지. 그래가지고 총알 받고 칼 받잖아요. 칼을 내 손에 꽉 쥐고 있었어요. 요 새끼 요거 헛짓하면 찔러 죽이뻐야지 하면서 겁이 나니까 이게 도란 놈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딱 보고 있는데 이놈이 제가 이제 선임이고 후임이니까 인마가 앞에 있고 제가 뒤에 있잖아요. 뒤에 딱 있어요. 제가 그냥 그랬어요.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난 네가 왜 그런지 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놈이요 저를 쓱 보면서 총을 겨누는 거 있죠. 그래가 큰일 났다 칼 꺼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보고 있는데 아니 신혜원 해병님 그게 보입니까? 이라는 거예요. 제가 놀라봤어요. 나 안 보이는데 아니 보이는 건 아닌데 내가 들은 말씀 중에 인간이 태어나면은 영적으로 문제가 온단다.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그래서 그것들이 부리는 귀신이 인간들을 계속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데 혹시 니 그거 아이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군대 여기 입대하고부터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계속 들려요. 뭐라고? 너는 여기 있으면 죽는다. 너는 여기 있으면 살아서 못 나간다. 그러니 내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이래서 이때까지 한 짓이요. 살아라고.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태어나서 처음 복음 전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틀리는 것 같아요. 제가 카드라 복음을 전했거든요. 야, 하나님이 보냈는 분이 있다 카드라. 그분이 그리스도라 카드라. 나도 잘 안 믿어지긴 안 믿어지는데 니 보이 빨리 믿어야 되겠다. 그래, 그분이 귀신 쫓아낼 수 있단다. 그럼 왜 해야 되냐? 하나님 만나면 된단다. 왜 만납니까? 그분이 찾아오셨다 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만나보면 된단다. 그러니까 자기는 빨리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영접하면 된다. 영접이 뭡니까? 따라하면 된다 이러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왜 영접시켜야 되는지 생각시켜봐야 나오지. 그래, 주소 들은 대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었는 거냐? 믿었는 거 그때요. 그러고 나가지고요. 야, 이건 뭔가 싶어갖고 우리가 근무 철수하고 나는 내 잘대로 가고 가 잘대로 갔는데 그날 밤에 제가 이게 잠을 못 잤어요. 왜? 태어나서 이거 처음 해봤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해보니까 야, 이게 복음 전한다는 거가 야,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이때까지 괜히 쫄았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새벽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싶어 가봤더니 또 그놈 주위에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얘가 새벽에 딱 일어나가지고 부대 전체를 청소 다 해놓은 거 있죠. 이상했던 놈이 부대 청소를 다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니 왜 이러냐 그러니까 저 오늘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래 대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요 대대장님이 야를 불러 붙는 거예요. 대대장 하면 우리 앞에 쉽게 못 가거든요. 무서워요. 이분이 불러가지고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런 신혜원 해병이 저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래 대붙는 방송 나오더라고요. 신혜원 해병 대대장실로 빨리 뛰었나 이래. 저 영창 갈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오줌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막 달려가가지고 경례 딱 왔었더만 니 야 어떻게 이랬냐 이랬더라고. 그때만 이 정도 메시지가 있었으면 대장님에게 복음 설명했을 텐데 우리 부대원들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랬을 텐데 그때만 해도 처음 복음 전해보고 또 놀래가지고 교회 데리고 가면 됩니다 이랬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교회 데리고 가면 됩니다. 그래 너 오늘부터 모든 종교 행사 너 다 참석하도록 해. 지금부터 부대의 모든 이상한 놈들은 네가 교회 데리고 가 이래 됐었어요. 그때부터 제가요 군생활보다 교회생활 더 많이 해봤거든요. 처음으로 눈이 열렸어요. 처음으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눈에 드러나는 문제는 누구나 볼 수 있거든요. 불신자도 다 봅니다. 자기가 포장되어 있으면 못 봐도 숨은 문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만큼 보죠. 그런데 근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만큼 숨은 문제, 드러나는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빠져나온 과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시작이 되겠죠. 그럴 때 여러분이 진짜 이 눈이 열리면요 그때부터 왜 하나님이 주신 답이 그리스도인가가 그때부터 내게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거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끝내고 현장을 통해서 이 눈이 열리는 것만큼요 뭐를 통해서요? 왜 내가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옛날에 답됐던 그리스도를 계속 답으로 주시는지 그때부터 제게 좀 말씀 인도받는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이걸 딱 경험하고 충격이 돼가지고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해가지고 대학 현장을 딱 복학을 할 때 제가 마음에 대학 이제 다 죽었다. 나 이제 대학 가서 이 복음 계속 전한다. 뒤집어 푼다. 이런 생각으로 갔거든요. 대학을 복학을 떡 했는데 1학년 때 학사경고 2번 맞죠. 그 다음에 이게 집에 돈은 없지요. 대학 다녀야 되는데 돈도 없지. 그리고 복학을 하고 이제 군에 제대학을 떠고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어떻지요? 군대에서 이상한 인간들 보다가 대학 딱 가니까 어떻습니까?
치마가 살랑살랑 거리고요. 지나가는데 향수가 막 싹 나고 샴푸 내가요 싹 콧가를 스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눈이 어느덧 감기 붙어. 아 외롭다 이래 돼보는 거예요. 아 돈 벌어야 되는데 이래. 아 빨리 학점 따라잡아야 되는데 일하고 나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왜 안 되는지 몰랐어요. 아 옛날에 그 귀신 떠나갔는데 군대 있을 때 문제 있는 아들 복음 많이 전했는데 왜 안 될까? 그때 답답했거든요. 아 그때처럼 막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누가 내한테 이런 부분들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 혼자 마음은 불타고 하고 싶고 옛날에 했는 거는 있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 혼자 주일 예배 마치면 저 시지독에 병원이 있어요. 병원 거기에 제가 6개월 동안 혼자 들어갔다니까요. 혼자 전도지 이마에 들고 테이프 2개 들고 딱 들어가 1층에 딱 앉아서요 기도하고 오늘 한판 하고 가야지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 잘해요. 군대도 갔다 나오고 군대에서요 장기자랑회가 4박 5일 포상휴가 받은 사람. 왜냐 군대에서 장기자랑 하는데 대대장님 웃다가 뒤로 넘어가 버렸어. 웃다가요 의자 뒤로 넘어져 붙다니까. 일나면서 전마 지금 당장 휴가 보내 이래 됐고. 그래가 그 장기자랑하고 옷 갈아입고 휴가 나왔어요. 제가 그래 내성적인 사람이 아닌데 전도하려고 병원에 가가지고 전도지 들고 가가 주면 되잖아요. 오늘 한 군데 전해야지 하고 궁디 딱 대고 일하는데요 손이 벌벌 떨리는 거죠. 다리가 덜덜 떨려요. 그래 다시 앉아 다시 기도하고 다시 일하는데 또 떨리네. 이 6개월 동안요 그 스팀 다이에 6개월간 앉아 있었어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왜 그때처럼 안 되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눈이 감기 붙어. 내가 실질적인 이 부분의 누림이 말씀 통해서 없쓰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소문 듣고 이제 여기 찾아왔거든요. 여기 찾아와가지고 뒤에 딱 앉아 있는데 그때 뭐 시간표겠죠. 목사님께서 여기 딱 서셔서 십자가 메시지 딱 그리더라고요. 딱 그리고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내 앞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내 영접시키려고 오나 싶었더만 내 앞에 있는 한 분 불신자 한 분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시키는 거예요. 이야 눈이 다시 떠져보더라고요. 저걸 아까 그래 그날 적어갖는 거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학교에서 제 모습을 제일 잘 아는 친구 둘이 불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하고 학교 다녀가 대학까지 같이 올라왔는데 얘가 이제 제가 다 타락시킨 아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를 아주 잘 아는 아인데 그 둘을 부르고 그때 아마 거성이도 앉아있을지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어제 들은 그대로 흉내 다 내가면서 딱 그냥 표정까지 흉내 다 내가 딱 영접하겠냐 이러니까 둘 다 영접하겠다고. 이야 그래 그 자리에서요 둘이 영접시키었다니. 그러고 나니 얼마 성령 충만하든지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억지로 해줬다 하더라고. 왜냐 메시지 적는데 막 울락하니까 정말 저 와적하나 돌았다 저거. 내가 그때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죽일라는 심정으로 이제 어제 받은 건 너무 충격돼가지고 그때부터 제가요 계속 현장에서 개인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지는 친구, 과 친구, 만나는 교수님 계속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포되어질 때 진짜 성령 역사 이게요 말로 나온다는 게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다짐이나 내 성격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눈과 내게 말씀 안에서 답이 나는 것만큼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선포하게 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됐어요. 그 가운데서 제가요 말씀의 인도를 계속 받아갔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인도받다 보니까 그 말씀의 모든 내용이 제 자신의 개인의 스토리가 되더라고요. 남의 메시지가 아니고 모든 말씀이 제 자신에 대한 인생 스토리로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외워서 전하는 게 아니고 요 시간표 따라 가면서 강단 말씀이 이제 나의 인생 스토리 되어져서 나오더라고요. 요런 개인 전도 속에만 계속 있었다면은 제가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직까지도 예수와 그리스도 전하고 다녔겠죠. 그런데 요런 시간표를 먼저 제게 있게 하시고
교회를 통한 전도의 시간표로 저를 옮기시더라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에 인도받아가게 하시고 교회의 전도라는 부분에 또 다른 큰 눈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전도는 하고 복음은 전하는데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화까지 갈 수 있는 내 개인 상태가 아닌 거죠. 복음 많이 전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요. 여기로 딱 인도를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근본 방향, 이걸 메시지 통해서 미션홈을 통해서 제 자신에게 근본 방향을 잡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 인생의 근본 방향이 원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방향이었거든요. 참 은혜였던 거는 미션홈을 통해서 제 인생의 근본 방향이 3장, 6장, 11장 그대로 간다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된 게 진짜 최고의 눈이죠. 왜냐? 이거 못 보고 이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하는데 이 문제가 안 끝나요. 가문으로부터 오는 문제가 안 끝나요. 내 인생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가요. 여기서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보인 게 응답입니다. 바뀌는 게 응답이 아니고. 제 인생에 회복해야 될 축복들을 이제 하나씩 회복시키는 거 있죠. 뭐를요? 교회의 응답과 방향이라는 축복을 못 받아봤거든요. 그러니 이제 미션홈을 통해서 교회의 방향을 이해하고 갈 수 있는 전도로 이제 시간표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도전해야 되는 방향. 다시 말해서 개인 전도로부터 시작된 내 인생이 이 시대에 해야 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를 발견할 수 있는 시대의 방향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조직도 있고 뭐 위원회도 있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대학부라는 조직을 교회 안에서 세워서 시작하게 하셔서 이 안에서 뭐냐? 이제는 교회를 통한 전도, 개인 전도의 시간표 속에 교회를 통한 전도를 시스템, 교회 안에 세워진 조직을 통해서 펼쳐나갈 수 있는 장을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만나지는 만남을 통해서 함께 이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지는 자와 함께 이제는 뭐냐? 이 말씀 안에서 제가 왔던 부분들을 같이 이제 해나가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인도를 받아가는데 교회에 세워지는 시스템이 중독 재활 시스템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미 진행돼 가던 전도가 시스템화되면서 제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요걸 통한 전도가 이제 계속되죠. 이러니까 현장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불신자 전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우리가 체험되어져야 되는데 이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보이는 거죠. 이게 또 다른 전도예요. 아, 몰랐구나. 그 안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응답들을 함께 받아갈 수 있는 만남이 야, 이게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전도구나. 이렇게 제게 하나하나씩 적용되어 왔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아,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이러면서 현장 시스템을 세우는 전도. 지속해야 될 전도. 지속해서 불신자 살리고 현장의 문화를 바꾸고 흑암 현장 살리는 지속 시스템을 세우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불신자 전도구나. 요거를요 조금 눈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냐, 요 시간표 속에 있는 저와 또 우리 만남을 통해서
대학 현장에 참된 불신자 전도를 계속할 수 있는 대학 전문교회를 세웠어요. 왜냐? 이 현장 시스템을 통해서 미션홈을 통해서 본 시대의 방향,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참된 전도 계속 전달받았거든요. 메시지 통해서. 어떻게? 진짜 대학 현장에 로컬과 파라가 연합되어져서 대학 현장 살리는 시대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두란노 운동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 전체를 살렸던 로컬과 파라가 연합되어지는 두란노 전도 운동이 있은 이후에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 시대를 살리기 위한 대학 전문교회라는 대학 현장 시스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기에 인도받게 하셨어요. 교회의 방향 안에서, 목사님의 메시지 안에서 보여지는 부분 속에 세워지더라고요. 그 가운데 진짜 우리 교회 안의 시스템, 중독 재활 시스템을 통해서 대학 현장에 봉사라는 걸 가지고 모든 지역의 대학을 문을 열고 하나씩 시스템을 세워가는 전도, 이걸 통해서 영원히 지속해서 불신자 전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작은 부분이지만 시작을 해나가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중독 동아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열어갈 수 있는 부분들하고, 이제는 뭐냐, 여기 오는 응답을 가지고 앞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대학이 속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여기서 나오는 일꾼들 가지고 지역을 파고들고 지역에 살리는, 그래서 지역의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두란노 운동을 통해서 2해 동안 회당에서 일꾼들을 키우고 찾아서 이제는 뭐냐, 전 아시아 지역에 전도 운동 펼치는 두란노 운동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나님이 작은 부분인데 하나씩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강단 말씀이 나왔는데 여러분 개인에게 지금 적용해야 될 시간표와 적용해야 될 여러분 개인의 위치와 상황,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요 교회 내의 시스템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미션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또 많은 선교위원회 속에 속해 있는 분이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기능별로 나눠져 있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도가 있습니다. 또 그걸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되는 그 시대와 현장에 지속해서 남겨야 될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개인에게 이게 안 보이고 여기서 끝나지 않으면, 그 여러분 개인에게 진짜 눈이 열려서 이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본 시작이 안 되면 여러분에게는 이 안에 있지만 이 만남을 못 보는 겁니다. 말씀은 계속 이 방향으로 나오는데 여러분은 계속 도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가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인도 받는데 현장은 흑암 문화 그대로고 여러분에게 흑암 역사는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건 제 부족한 부분을 인도하신 거고,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면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완벽하고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고요. 여러분이 오늘 대학이라는 부분에 제 개인적으로 말씀이 적용되어서 인도받았던 부분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속한 지역과 부서와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위원회 전문사역 지역별로 여러분 개인이 이번 주신 강단 말씀, 불신자 상태, 불신자 전도, 불신자 상태가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의 과거였으며 이제 거기서 정말로 끝났는가 보시는 시간 되길 원하고, 이제 불신자 전도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불신자 전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며 어떻게 바르게 가야 될 것인가 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것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딱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군데 현장을 갔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정신병원을 한번 갔어요. 정신병원을 가가지고 제가 대학 랩런트 한 명이 어차피 오늘 이거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이제 미션홈에서 이거 안 하면 쫓겨나니까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가는 김에 따라왔나 이래가지고 정신병원을 갔어요. 가서 뭐 우리 아는 성도님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 어머니가 이제 자녀를 면회 왔더라고요. 자녀가 그 정신 문제 있어서 병원에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자녀가 얼굴이 엄청 잘생겼어요. 얼굴이 현빈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약간 문제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머니한테 복음을 쭉 전하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쭉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래 듣더니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저보고 신학교 다니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내가 물어가지고 내가 신학교 안 다닌다 그랬거든요. 그래 저는 뭐 다른 사역 하는 사람이다 이러니까. 근데 이거 그래도 밖에 나가서 좀 열심히 해보고 하면 안 바뀌겠나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듣고 있던 학생이 아니다 엄마, 난 저 말이 더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저게 내 가슴에 부딪힌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래, 네가 그걸 겪어봐야 알지 이러니까 안 돼요. 이 학생이 하는 말이 너 보여 인물도 잘났고 네 학교 어디 다니냐 이러니까 경일대 다닌대요. 오늘 따라간 학생이 경일대 학생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부분 통해서 한 개인의 진짜 눈이 보이는 것만큼 그 개인의 바른 시작이 되겠죠. 이 부분이 안 되어지고 이 안에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자기의 근본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이거대로 가는데, 그 미션홈은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내고 6장 문제를 끝내고 11장 문제를 끝내는 방향으로 가는데 자기는 계속 이쪽으로 가니까 힘든 거예요. 회복이 전혀 안 되고 부모님 망했던 대로 자기 개인 망했던 대로 그대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해야 될 것이 안 보이니까 맨날 첫입이 자는 거예요. 그게 무기력해서 나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속한 대학을 통해서 해나가는 전도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전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이 안 보이고 이러니까 가치 있는 인간들이 지옥이라. 그러니 현장 가보면 그대로 얻어터지고 무너지고 실패하죠. 그래서 진짜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부분이 보여지고 이 부분을 계속 열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여러분을 이 흐름을 바르게 이렇게 받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관계된 자, 여러분의 가족, 그 다음에 짝믿음, 또 여러분의 지역별로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렇게 팀 구성해 주신 게 왜 그럴까요? 왜냐? 이 팀을 통해서 이 부분의 실질적인 부분들을 안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만남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지역의 교역자, 지역의 중직자, 지역의 사명자, 또 부서의 교역자, 중직자, 또 미션홈 안에 함께 인도받아가는 사람 등에 다 다른 시간표 속에 만남을 다 정확하게 해놨거든요. 우리 이거 놓치고 말씀만 계속 들으니까 만남은 다 놓치고 올라오는 상태와 감정과 갈등 속에 전마 때문에 뭐 있겠다 이래 돼버려요. 완벽한 전도라는 부분 속에서 함께 인도받아갈 수 있는 안전한 만남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일 때 이제 여기. 그래서 대학이라는 부분을 처음 시작하고 인도를 받았는데 참 저는 뭐 목사님이 끌고 가서 하지만은 참 저 거성이도요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볼 때 좀 모자라게 볼 수도 있지만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라게 보겠지만은 저는 8년간 대학 해락해가지고 대학에서 저는 8년간 시불이 있거든요. 왜냐? 교역자니까. 저는 8년간 들었어요. 좀 바꿔가면서 하면 좋은데 나는 8년간 말하고 저는 8년간 들었거든. 그래서요, 자가 더 큰 그릇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8년 들으면 이거 진짜 지겹거든요. 그거다가 제가 뭐 완벽합니까? 저도 모자라가지고 같이 요거 먹는 판에 저도 갈등대가 무너지는 걸 지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도 메시지 할 때는 올라가가 다 되는 것처럼 죽이는 걸 듣고 있어야 되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8년간 딱 있으면서 지도 내가 힘들고 나도 지가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요 시스템 안에서 함께 있게 하시면서 서로가 이해되고 서로가 야 정말 참 좋은 놈이네, 정말 괜찮은 놈이네, 이런 이해가 아니고요. 자도 이상하고 나도 이상하고, 전마도 모질하고 나도 모질하고, 전마도 갈등하고 무너지고 나도 갈등하고 무너지고, 똑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빠져나오게 했구나. 말씀 안에서 우리 개인이 발견되니까요. 모자라고 부족할수록. 그래,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셨지. 그리고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개인 전도 안에서 함께 인도받게 하셨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에서 인도받아 간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씩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이 흔들릴 뻔 다 흔들리죠.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아니고 이 만남이 흔들려 보면 이것도 흔들리고 이것도 흔들리고 결국 이거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뭐냐, 이 흐름, 교회가 가는 흐름 속에 나만의 전도와 올바른 불신자 전도의 영원한 시스템을 찾고 이제 2015년도에는 교회 방향과 본부 전체의 방향 속에서 정말로 삼천제자 일어나는 불신자 전도의 실질적인 적용과 성취가 되어지는 여러분 개인의 현장과 또 가정과 지역과 전문사역별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에게 강단 말씀 주셨고요. 또 강단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한 해를 이끌어갈 중요한 원단 메시지와 교회 원단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붙잡히고 나에 맞는 시간표 속에 정말로 올바른 불신자 전도가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 중요한 교회라는 시스템 안에서 전도해 나가신 하나님의 전도가 우리 있는 시스템과 현장 안에서 보여지기를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나를 통해 하나님 이 시대에 남겨야 될 참된 전도 시스템이 현장에 세워지는 우리 개인의 시작의 한 해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김명진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한 해를 마감하며 시작하는 이 주간에 불신자 상태, 불신자 전도라는 말씀을 주셔서 모든 집중의 이유와 목적과 모든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불신자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며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표에 정말 현장 살려야 되는 올바른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상태가 보여지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며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답이 나오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참된 개인 전도의 시작이 열리게 하셔서 눈이 열려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일들 속에 개인이 있게 하시며, 이 복음 전도가 시작된 개인들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완벽한 전도가 보여지는 응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지금 있는 현장과 속해 있는 환경과 지역과 전문 사역이 하나님 정말 최고의 만남으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로 근본 방향과 교회 방향과 시대의 방향이 바르게 잡혀져서 이제 우리에게 형성된 조직과 시스템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올바른 전도를 이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개인 전도에 개인 각자의 시간표를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만남이 열리게 하시며, 정말로 이제 버려져 있는 흑암 현장에 영원히 주님 오신 날까지 참된 불신자 전도의 시스템이 세워져서 우리 이후에도 계속 복음 전도의 물결이 현장에서 선포되어져서 말씀 운동 통해서 흑암 권세가 무너지며 흑암 문화가 바뀌어져서 참된 복음 문화가 세워지는 우리 있는 지역 현장과 사역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